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면에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한식 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1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8장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 9장에서 갑자기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자신의 형제와 동족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족과 형제를 선택하신 그 역사적 증거를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동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양자됨, 영광, 언약들과 율법, 그리고 예배와 약속, 특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동족의 피로부터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형제와 동족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자신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유독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해서 진심 어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심정은 어떤 심정과 비슷하냐면, 죽어가는 자녀를 보며 내 목숨이라도 바꾸어서라도 내 자식을 살리고 싶다라는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와 동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자체인 이 사랑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까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냥 저주를 받아도 될 정도로 내 동족과 내 형제과 내 친척들이, 내 가족들이 복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저주 받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을 하는 사도 바울이 걱정은 하고 있지만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과 동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까지 자신의 형제와 동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증거대로 채워진 것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의 복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들이 거부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내가 포기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형제와 동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9장 6절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주도권과 그 선택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9장 6절부터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스라엘은 육신의 혈통에서 유전되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탄생된 민족이나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모인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말씀 자체가 좀 어려운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 아니죠. 이스마엘입니다. 그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두 번째 아들인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 즉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더 남자 같고 더 장자 같은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잇고 하나님의 말씀의 혈통을 잇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을 이은 것은 첫째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죠? 둘째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과 그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그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통해서 탄생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들로서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14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동족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제와 동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혈통과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통해서 탄생된 신앙 공동체이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막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회피하는 자신의 동족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은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앞에 놓인 현실이 비관적인데 그 비관적인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미래적 희망을 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의 지식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악에 빠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악은 결국은 망한다. 선이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현재 힘들 수는 있으나 영원히 힘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다면 나의 자녀와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가족들 또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로 불리는 로만 카톨릭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는 이 개신교 성도들, 즉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인 이 개신교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유일한 인물이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흔적을 남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 보통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죠? 쉽게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성 어거스틴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뛰어난 학업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에 천재성의 반대로 그의 삶은 매우 쾌락적이고 난잡한 삶을 살았고요, 또 이교인
만이교에 푹 빠져 있었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여자와 동거를 하였고 또 자녀도 낳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죠? 머리는 똑똑한데 철부지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인 어거스틴이요, 결국은 변화가 되어서 사도 바울 이후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또 뛰어난 성자이면서 가장 뛰어난 바로 목회자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난잡하고 참 부모님까지 답답하게 여기는 이 성 어거스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가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 질문의 해답은 자신이 직접 쓴 고백록 또는 참회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어머니는 죽은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여 우는 어머니들보다 더 많이 우셨다. 오 주님, 주께서 마침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이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이다.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9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깊은 수렁과 거짓의 흥함 속에 뒹굴었다. 때로는 벗어나려 했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정숙하고 경건하며 근실하신 어머니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셨다. 성 어거스틴, 그의 자신의 참회록에서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 죽은 자식으로 인해 우는 어머니보다 더 많이 우셨고 자신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셨다. 그래서 자신을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낭복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수호자, 신학자, 설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의 뒤를 이을고 그리고 뒤를 따를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친구의 구원을 위해, 이웃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바라보는 상황과 내 자신이 바라보는 나, 그리고 타인이 바라보는 나가 진정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진정한 나요, 바로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나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사시고 오늘 또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또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 밤잠을 설친 분도 계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 일찍 잠을 청하신 분도 계시며, 급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이 영상과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친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끈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또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족을 향한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족을 향한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가족의 화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을 향한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가족을 향한 기도의 응답의 간증들이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가족의 공동체인 희성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더 큰 복음과 성교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잠시 움츠려 있지만 개인의 반역을 잘 지켜가며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을에도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교제 회복 또한 이루어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청년부 수련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나와 우리를 사랑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루의 힘겨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계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멈추는 기도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걱정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이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영육 간의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병마와 싸우는 그 순간순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신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에 힘을 보태어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